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함께 하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로 잠깐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잘 안 하죠. 여기 가족끼리도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참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그러한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듯이 마음의 건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잠언 3장에는 우리에게 이에 대한 좋은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3장 앞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진정한 그 양약이 뭔가, 내 몸의 보약,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누가 해줍니까? 뭐가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정말 건강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보니까 주의 법과 주의 명령,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다. 이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롭게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연초에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절제와 거룩의 삶은 성도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의미는 우리가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절제와 거룩의 삶은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들과 같이 밤에 취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또 그래서 참 요한복음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통 이제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 네. 어떻습니까? 좀 기대가 되십니까? 빛과 생명이 충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가 이제 예수님의 삶과 또 그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계시는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뒤에 있기도 하지만 사실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그 성경이기도 합니다. AD 85년경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만큼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요한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제가 이걸 잘 담아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짐승과 다른 게 뭡니까? 짐승에는 영혼이 없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게는 신지식이 있습니다. 신지식.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고 또 세계 곳곳을 다녀보세요. 다녀보면 어때요? 다 사람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종교가 있어요. 종교. 어떤 신앙이 있어요. 신앙. 그게 증거예요. 증거. 짐승이 사는 세계에 무슨 어떤 신앙의 흔적이 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완전히 다른 점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과 가장 가까운 원숭이도 수천 년 살아왔거든요. 이 땅의 지구에. 수천 년 살아왔지만, 예배 회기를 한 흔적을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도 없잖아요. 나오지 않잖아요. 아예. 오직 인간만이 신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막연한 신지식,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뭔가 개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제 경배하고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그 하나님 보면은 돌이 되기도 하고, 큰 돌이 그냥 보면, 이야, 이게 뭔가 있다. 라고 돌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큰 나무를 보면은 막 경외심이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막 줄을 쳐놓고, 막 절을 하고 막 하는 걸 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태양이나 별, 자연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그 태양을 숭배를 많이 했어요. 태양, 별 이런 거. 예.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온숭이나 뱀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이러한 그 미개한 것들을 미신이라고 하여 섬기지 않지만은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다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돌을 닦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러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오늘은 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1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전의 태초입니다. 이 역사가 시작된 시점의 태초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태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 3절 같이 읽어봅니다. 2,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까 이 말씀이 뭐였죠?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과 말씀과 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곁에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요한은 끝까지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십자가를 목격하였고 또 부활도 목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증인이 나오면 또 다른 증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이름만 요한이 같은 요한인데 또 다른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우리 함께 6절로 8절 읽어보겠어요. 6절로 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성경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15절.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분명히 세례 요한은 먼저 태어났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증인,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그 증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하는 목적, 이렇게 2사람을 기록한 것은 법적 효력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종교 창시자,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위대한 스승이라고도 이렇게 위대한 스승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칭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구원의 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성탄의 은혜. 성탄절을 하면 우리가 아기 예수 생각하는데 생각하면 그 아기 예수가 누굽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독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참 빛이며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누구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요? 그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빛과 생명은 이 반대가 뭐죠? 빛과 생명의 반대. 어둠과 사망. 어둠과 사망이 반대되는 개념이죠. 빛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빛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하듯이 우리 영혼의 빛은 누굽니까? 우리 영혼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이 어두운 것은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항상 제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의 명예와 부를 쫓아갔으나 저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빛이 저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밝고 어두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밝으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인생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점점 어두워진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 대신 주님과 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마음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척 무겁게 합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은 완전한 일상의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해결되면 이제 밝은 세상이 올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항상 밝은 삶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밝고 어둠이 어떤 외부 현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만 해결되면 다 좋아질 것이다.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다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에 휘둘리기 이전에 내 안에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과 신앙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삶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이 사회는 여전히 삶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이제 완전히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새가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은 새가 울다, 시끄럽다 했는데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나니까 새가 노래한다. 야, 새가 찬양한다. 이렇게 이게 진짜 바뀐다니까. 생각이 바뀌고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올라올 때, 계단 올라오면 항상 붙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딱 붙여놨잖아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라고만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많은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치과에도 오고, 학원도 오고, 막 요가도 오고, 막 피아노 학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올라올 때마다 그걸 한 번씩 자기도 모르게 보는 거죠. 계속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독생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로 마지막입니다. 9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비추셨습니다. 이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어둠과 사망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생명과 빛의 역사,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확실하게 보장을 받게 되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단서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되셨음을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며 바로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 우리가
입으로만 동의했다, 동의한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집이 아니에요. 영집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내 심령에 내 존재가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 질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죠. 내가 법을 초법적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 법을 어기면 탄핵이 돼버려요. 그래서 법 아래에 있어요. 절대 권력자라 해도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법은 세상 법과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 법은 어떻게 합니까? 어기면 처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법은 뭐냐? 은혜와 사랑의 법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법. 물론 거기에는 또 공의가 있고 진리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은혜와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 법을 지킬 능력은 없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영접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주의 법을 이제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원하는 순종의 법입니다. 순종의 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독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빛,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발견하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빛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풍성하게 또 생명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어둠과 절망이 있는 곳에 이 주님의 생명과 빛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